가장 귀한 것은 목사죠, 목사. 예. 아,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직책 아름다운 게 목사예요. 목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통로거든요. 예, 잘 끄셨어요. 자,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로 아, 제일 약하게 해놓으면 돼요. 구원의 통로로 창조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대신해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일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예, 그 전능자를 대신해서 그 전능성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예, 교사가 아니에요. 율법,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그대로 펼치는 사람.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정립.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목사라는 직책과 그 사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내리시고 전도사님 신학생 신학생은 없어요. 신학생은 누워 있었어요. 예, 누워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구나. 난 또 죽은 사람 데리고 왔는지 알고 살리려고 그랬죠. 할렐루야. 예. 죽은 사람도 많이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살린 적도 있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신학교고요, 또 교회고 또 영성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신학생들 계시고 또 성도라도 목사님의 버금가는 그 영성을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정의부터 해야 돼요. 정의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에요. 영. 성령도 영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영, 성령은 영.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신이죠. 신. 신. 신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 그리스도도 영, 부활하셨어요. 이분들의 속성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이름은 뭐지? 믿는 자가 부르는 이름. 믿는 자가 부르는 이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임. 창조주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은 임의적으로 막 무당의 영처럼 점치는 영이나 뭐 이렇게 기륭하복 보는 세상에 있는 귀신의 영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기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 구원을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위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재능 예수 이름을 가지가지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죠. 무엇으로? 권능으로.
권능으로 구원한 이 권능을 예수님에게 위임됐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무엇하라고? 예? 죄인을 구원하라고. 이게 조직신학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일반 신학교에서 이렇게 뭐 시가서나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선지서나 이런 거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복음론 이런 거 문자적으로 공부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아주 3살 먹은 아기가 알아지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맥을 정립을 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어지면은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분은 말씀이다라고는 성령은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별도로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믿는 자 안에는 이렇게 보혜사, 이 성령인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에요. 예, 나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론 이렇게 하고요. 예,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하는 신학이 있는데 영혼 이렇게 부르 영혼과 몸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취가 안 돼요. 예, 성취가 안 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마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정신적으로 또 가문의 연약함으로 그 영들이 믿는 자 안에 내려라. 이렇게 이걸 하나로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영들이 떠나가야 돼. 그 영들이 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더라도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2000년 전으로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우울하고 또 예수 믿다가 이렇게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믿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너 믿어도 별 수 없잖아. 믿어도 아프잖아. 믿어도 귀신들에게 시달린다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분설로 이렇게 믿는 신학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은 창조시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는데 이 영이 주체예요. 영이 주인이에요. 영의 주인. 이 영이 의인이에요. 의예요. 예, 이게 거룩해요. 영이.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뭐가 죽었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고 무슨 사람이 됐어요? 예, 혼의 사람이 된 거야. 이걸 혼의 생명을 요거는 짐승의 생명이 있는 짐승. 짐승은 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 근데 죄를 져서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영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이렇게 혼으로 짐승으로 이제 혼과 짝은 이제 마귀가 지배하도록 마귀가
주장하도록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이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인간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전할까 생각하다가 종합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게 아니고 교단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은 수정교회 성도 주의 종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쳐야 여러분들에게 뭐 예언도 성취가 되고 신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유가 나타나고 풀어져야 되시는 분들은 돌파가 크게 일어나서 저주스러운 마귀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풀리는 그와 같은 성도요 주의 종이요 이렇게 신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혼의 사람이 됐고 혼의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왜?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묶인 자도 풀어지고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묶인 자는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그래서 혼에 이게 죄인이다 이 말, 죄인, 죄인.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려서 이제 혼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목숨이 다 끝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영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을 해서 여기 다시 신론을 가면은 독생자 인류 역사상 구원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음 이렇게 아주 성경적인 구원과 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탕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고 신유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론, 그다음에 신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요 마귀는 이렇게 사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귀, 그다음에 마귀의 영, 또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져야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근데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인간들. 하나님에게서 뺏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뺏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인 만들어서 짐승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이 속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의롭게 되고자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그 속성은 그 심령 속에서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는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의로운 종교. 그 종교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종교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의로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인류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시작점으로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대신 독생자 대신 오직 한 분이신 인류 역사상 앞으로 1000년이 지나가도 수만 년이 지나가도 구원자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서 율법의 종교는 유대교는 율법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누구한테 맡겼어요? 율법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아주 드물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표상으로 세웠죠.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율법 속에서 복음은 아니더라도 유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지명해서 선별한 딱 그 한정된 그 사람, 하나님에게 발탁된 그 사람만이 영생이 있어요. 유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바로 벗어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본질은요, 혼혈이에요, 혼혈.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유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도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사망이다. 사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영이죠. 영. 성령은 영이죠. 그래서 영은 생명과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복음의 영은 생명을 얻어요. 영생의 생명. 할렐루야. 성령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식 어느 정도 대충 얻어가지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7,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봐줄 만한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1인당 국민 소득이 GNP가 이렇게 일본보다도 높고 대만보다도 높은 이렇게 3만 한 5천 불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전에는 돈 없고 병들고 못 고치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저 서울대병원에서 살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낫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돈 없이는 의사가 치료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도 고용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은 오늘날 현실은 여러분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꾸 공약을 해서 그래요. 공약을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 혜택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미국 국적으로 있는 박건재 목사의 누님도 요즘에 나이 들어서 한국 국적 복원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한국이 살기 좋아서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병원 가니까 병원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병원비가 미국에 너무 재산이 팍팍 들어가야 돼. 보험이 별로 안 되는 품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는 것은 간단한 뭐 감기라든가 간단한 질병 이런 것들은 보험이 되는데 뭐 수술하고 뭐 크게 암 걸리고 그러면은 그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미국에 계신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에휴 미국에서 내가 이제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국으로 아예 귀국하자 해서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이 좋아서 아니에요. 의료보험 때문에 돌아온대요. 우리 누님이 나한테 통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한다. 근데 주소지가 없잖아. 그래서 아, 동생아, 너의 주소지 좀 내가 쓰자. 너의 본적부터 다 적어서 보내달라. 영어로 보내주고 한글로 보내달라 해서 다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수속을 밟고 있어요. 예, 자기의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봉헌하려고. 그것은 누님이 하는 말이 한국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오면은 너무 시끄럽대.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많고 부딪히고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거기는 넓은 땅에 살다가 이렇게 아주 빠글빠글한데 오니까 아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태어난 곳을 생각하라 그랬거든. 내가. 예, 그랬더니 예, 이제 복원을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수속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종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죄인은 죄인 우리가 죄인 그러면은 죄의 사람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죄인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 마귀한테 팔려간 사람이 마귀 권세 있어요. 권세. 마귀 권세가 있습니다. 예?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피조세계 누가 다스려? 예? 마귀가 다스려요. 예, 마귀가 다스려서 하나님이 이 죄인 가운데에서 선별해서 이게 선별,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까지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 나를 갖다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거듭나게. 그래서 영의 사람, 의인 되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거기까지는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은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작은 애기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기에 바로 태어났을지라도 예, 이 죄인이 무슨 사람 됐어요? 의인 됐죠. 의인 됐으니까 이 죄인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이건 신학적입니다.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치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땅의 이치를. 땅에서 못 고치면은 죽었구나. 아,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1년밖에 못 사는구나. 아주 급성암에 걸렸구나. 곧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땅에서 웃을 포함해서 의사의 의술을 포함해서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땅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 전사님, 나와서 여기 쥐어봐요. 이렇게. 예, 예,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알죠? 네, 소리. 예, 쥐어보세요. 여기 위에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의인 됐어요? 죄인이 예수 믿고 예,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의인 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천국에 속한 자인데 이 의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인의 의무는 이건 땅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서 나는 죽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리라.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는 주인이 누구야? 사망 마귀죠. 예? 마귀입니다. 잘 들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요 마귀, 성령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죠. 예. 이것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알겠어요? 땅의 이치와 땅에 결정된 것, 마귀가 결정하는 팔자를 뒤집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낫고 마귀에게 묶인 자가 풀어지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성공 못한 자가 성공하는, 주가 도우심으로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땅에 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안 되면은 또 땅에 있지 순응하다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까 구성 요소가 영의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요. 기적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영. 할렐루야. 이게 육이고 이게 사예요. 예,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6대 4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혼으로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은 엄마야 이러는 겁니다. 예? 엄마를 찾으면 안 되죠. 주여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6대 4로 이 4는 가만히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4의 비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영은 복음과 자, 따라해봐요.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 기적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낫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이면은 풀어낼 진리가 없어. 근데 오직 이 복음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계신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응답 못 받느냐? 예?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된 것 같을지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빼면은 뭐가 남아요? 예? 2가 남죠. 이만큼 열 중에서 2가 예? 20%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해 보셔서 아, 나는 놀라운 표적은 없어. 그냥 은혜로 내가 살지. 그러면은 6대 4도 아닌 거예요. 8대 2, 9대 1 아니면은 9.8대 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에 놀라운 역전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은 없었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저 그냥 뭐 질고가 있더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살았어. 혼이 9.8, 0이 0.2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고 바울이 순종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할렐루야. 아까 내가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립부터 해야 되겠다. 나는 교사는 싫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져도 죽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대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말씀은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예수님이 율법 적용해요? 안 해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63장에 61장에 60장에 이렇게 적용하는 메시아가 무엇인가,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씀만 인용을 해요. 인용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이사야가 계시 받은 걸 보라.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물었을 때에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받으며 귀신이 떠나가. 이것을 너희의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준은 뭐예요? 이사야가 받은 것, 다윗이 받은 것, 많은 선자들이 받은 것,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60장부터의 쭉 이야기 읽으면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면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살고, 믿기만 하면 풀어지고, 믿기만 하면 고침받고, 믿기만 하면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사야서에다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는 오늘날의 목사예요. 2000년 전에 제자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는 베드로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은 더 큰 죄인이고 그래요. 그거는 살인자예요. 살인, 교사죠. 오늘날로 치면은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거기에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죄가 엄청 크죠. 살인자니까. 예? 근데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 그거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 복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성경 전체 믿고 있죠. 창세기로 갔다가 다니엘로 갔다가 이사야로 갔다가 계시록으로 갔다가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막 망라하에서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뭘 전해야 돼요? 복음.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질 게 없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살아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죄인아 풀어져라. 죄인에게 있는 병마 고침받고 마귀는 떠나가라. 조상 귀신들은 떠나가라. 장자 가문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귀신에게 시달려요. 예? 예수 믿더라도 복음을 올바르게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은 영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개며 할렐루야. 죄인이든 의인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알겠어요?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기적이 뭐야?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겁니다. 죄인이 어때요? 저주에 묶였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조상령에게 시달리고 병을 일으키는 영들에게 시달리고 의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하더라도 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못 고쳐요. 그와 같은 사람을 연약한 병이다. 연약하다. 약하다. 예? 주관이 약하고 영으로 시달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귀신에 도전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그래서 나는 아까 내가 목사 그랬죠. 목사 정의를 하고 나는 목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일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 말씀을 깨달아라. 어떤 말씀?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 하려면 율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옷 입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느냐. 안 고침받는데 마귀가 안 떠나가는데 팔자가 안 피는데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나 병든 자가 제사장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시달려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거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로부터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래서 소경이도 저는 사람도 문둥병자도 예수 앞에 와서 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내가 출현받을 것이다. 구원이요. 육체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묶었던 죄인에게 역사는 이 마귀가 떠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박건재가 말하는 용성 신학이 아니에요. 오순절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말할 상대가 계속 내 얘기 안 들어줘. 나도 알고 있어.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자 복음을 많이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복음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복음으로 기도하라. 첫날을 두고 기도하라. 만날을 두고 기도하라. 너의 생명이 다 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거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박건재 목사님.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여기까지 쓰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이루어진 과정 속에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박건재 목사님이 소개 안 했으니까 14개 교회 13개 교회에 한 개의 기도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섬기고 있는 목사예요. 박건재 목사는. 시간이 더 많으면 50개도 세울 수 있어요. 더 많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15개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교회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되면 돼. 사람. 무슨 사람? 영의 사람. 영으로 장성한 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는 상가산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상가산에서 천일기도 도량이라는 절에 붙은 현수막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천일기도 하나 보다. 스님들이. 어? 나는 지금 40일 작정 중인데 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생각 속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예? 종 땡땡 울리면서 그날 그 시간에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의 불교의 예법 속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도를 닦는단 말이에요. 야, 나도 바꿔야 되겠다. 천일로. 저 사람들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40일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10분의 1은 금식하고 4일은 금식하고 예, 이렇게 40일 금식 중인데 다음 날부터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리가 되어져서 구슬이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석가모니를 본받아서 저렇게 천일기도 도리함 그랬는데 나는 천일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3년. 하잖아요. 천일기도 하다가 하루를 빼먹게 되어지면은 하루가 뭔가가 이렇게 삐사리가 나면은 3일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3일. 왜? 천일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 신학교 다니랴.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랴. 잠잘 시간도 3시간, 4시간으로 정해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늘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3시간 자더라도 하루 종일 쌩쌩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날 딱 접수를 하시더라. 돈 달라고 하면은 40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요. 3시간 잠을 자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했더니 오케이 바로 사인하시더라. 그리고 피곤치 않게 천일기도 하고 또 천일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10년 동안 이렇게 삼각산에서 복음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열매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복음 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알겠어요? 복음 들고 봐요. 복음 들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무장해야 되겠죠.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든 신학교를 다니든 여러분들이 능력을 옷 입어야 돼. 능력을. 예? 능력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나아요. 할렐루야. 순종만 잘하면은 나는 여기에 한 2분 정도가 나를 따라 오신 분이 계신데 3분. 예. 예? 다 살아 다. 죽을 자 다 살아. 병든 자 다 고쳐. 마귀 묶인 것은 그냥 밥이야. 목사님이 소개했죠. 세라 목사님이. 예? 귀신 쫓는 대가라고. 할렐루야. 무당될 사람도 그날 무당 자유. 무당에서 풀어져. 무당 안 돼도 돼. 무당 될 정도면은 예수 믿다가 될 정도면은 얼마나 센 무당령이 들어가는지 알겠죠? 예? 나한테는 지렁이로밖에 안 보여요. 지렁이 같은 무당. 할렐루야.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 예? 권세로. 누구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위임됐어. 예수님의 권세. 베드로에게 위임됐어. 베드로가 위임받은 그것을 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으니까 사도 바울의 계보를 쭉 계통을 보면 돼요.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는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으면 돼요. 예? 다른 서신서도 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맥을 딱 깨달아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봉에서 상가산 능력봉에서 천일 기도하고 또 천일 기도하고 또 천일 기도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 그걸로도 안 끝나.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안 자.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묶인 자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기 전에 그럽니다. 마귀가 어떻게 알아갖고 찾아왔는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전날 밤에 마귀가 무당 만들려고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박건재 별거 없어. 너 가봤자 내가 더 세. 그 박건재 목사보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마귀요 무당 영이기 때문에 똑똑히 분명하게 꿈속에 환상 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영의 소리가. 그래더라도 가야 되겠다. 오면은 걱정하지 말라. 그 속에는 마귀가 그렇게 말하더냐. 오늘 그 마귀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얻어 터지는 날이요. 할렐루야. 사단아 바로 명령하죠. 할렐루야. 싹싹 빌죠. 사단이. 비는 곳으로 안 돼. 가야 되는 거죠. 당장 떠나갈지어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14개야. 기도는 횡성에 2,000평 되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두 개 교회는 해외에 있어요. 일본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필리핀에 3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바빠. 누가 쓰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찾아. 교사 놀고 있어. 박사들 한국 교회에 1년에 1,000명 가까이 박사가 탄생돼. 유명한 해외, 영국, 미국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따서 귀국해서 교수가 되고 하더라도 교수 자리 없어요. 큰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시험 보더라도 다 떨어져요. 학교에서 공부는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태산처럼 넘쳐나. 그런 거를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원하세요. 교회 개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30년 전에 내가 여의도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나와서 세운 교회, 그 교회 30년 됐고 내가 섬기는 서울교회와 나머지 교회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년 됐어요. 11년 동안에 13개 교회, 13개 교회가 11년, 목사님들 이 자리에 계시죠? 교회 부흥시키고 문 안 닫고 유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데 숫자적으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만들면 돼요, 사람을.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더 이상 안 늘리는 겁니다. 목사님 15개 그랬으니까 15개. 더 이상 안 늘리는 거예요. 더 세워도 돼. 더 세워라. 보낼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열어주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찬장에 있는
밥그릇이 덜그덕덜그덕 그래요? 나 좀 쓰라고? 나 좀 담아달라고? 아니, 누가 선정을 해요? 예? 주인이, 여러분들이 요거 핑크색 그릇을 쓸까? 화이트 그릇을 쓸까? 누가 결정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 찬장 안에 있는 그릇은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졸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만드는. 요즘의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요.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사라졌어. 10,000개 교회가. 10,000 개의 교회가 싹 문 닫았어. 그 작은 교회 세 못 내니까 코로나 때 자발적으로 문 닫은 교회, 이런 교회들 다 문 닫았고 다시 문 열려고 하는데 무슨 뭐 슈퍼마켓이니? 성도들 안 돌아와. 스스로 문 닫은 내가 아는 잠실에 있는 큰 교회, 내가 아는 장로님이 다니는 때는요, 성도가 절반이 나갔어. 절반이. 그러고 돌아와 그랬는데 10% 돌아왔어요. 10%.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약 할 데가 없지 하고 다 돌아왔어. 근데 젊은이들은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시대가 이래요. 코로나 끝나고 내가 재작년에 미국 갔더니 미국에도 한인교회만 문 닫았대요. 한인교회. 한인교회가 목사님, 이 동네에서도 여기 LA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30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다 택시 운전, 영업 운전하고 알바한대요. 성도들 다시 오라고 하는데 안 온대. 코로나가 워낙 무섭게 기승을 부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선포했대요. 1년 반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다 같이 1년 반 동안 교회 문 닫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목회자 연합회에서 아름아름해서 문 닫았는데 성도들은 문 연 교회로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전하고, 예? 문 열고,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아 이 교회로 와라. 그 교회로 가서 안 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거기에 여러분 텃세가 된 거야. 텃세. 기러기가 아니라. 기러기가 눌러 앉았어. 그리고 원래 다녔던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사정이 그래요. 한국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 그대로예요. 왜 그러할까요? 신명기에 보세요. 역병이 돌면은, 돌림병이 돌고 옮아가는 병이 돌면은 모이기를 힘써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역병이 돌면은 거기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병 걸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성경은요, 환난을 당하거든, 역병이 돌거든 모여라.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코로나 때 죽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마스크도 안 끼고 수많은 성도들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예? 병 고치고 하더라도 나는 죽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고 가더라고. 코로나가 나를 안 잡아가더라고. 코로나는 걸린 적이 있는데 증세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증세 없어요. 의사들이 좀 더듬어요, 다. 보건소 직원들이. 아, 아, 아. 그래도 판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연천으로 가셔야 됩니다. 연천으로 끌려갔어요. 한탄강가 옆으로. 격리당한. 그때도 격리당했을 때, 열흘 동안 격리당했을 때 금식했어요. 열흘 동안.
뭔가 개밥 주듯이 뭘 주더라고. 예? 문 창구를 통해서. 예? 이렇게 방어복 입은 사람들이 내가 개냐? 안 먹어. 며칠 동안 있어야 돼. 일주일 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안 된대. 열흘 동안 있으래. 그럼 나 밥 주지 말라. 오래간만에 금식 좀 하자. 이거 먹고 내가 살겠다고. 예? 찬도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다 입맛도 안 맞는데 이참에 열흘 동안 금식해서 속 좀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금식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기적을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돼? 나에게. 할렐루야. 목사가 자기 죽을까봐 교회 문 닫으니까 다 망했죠. 다 망해갖고 여러분 기물, 미가엘, 반죽이, 장의자 그대로 있는 교회들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 안반 그냥 교회에다가 저렴하게 넘긴대요. 다른 후임자를 다 가보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건물주. 새가 밀려갖고 나갔어요. 다 두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성물들 건물주가 잡은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무료로 누구나 들어와서 목회 이거 인수할 사람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혼의 땅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손절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성도는 살리고 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대표 기도가 성도 코로나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살리고 죽을 사람이 있다면 나를 데려갔어요. 혹시라도 내가 섬기는 성도 가운데 혹시라도 죽을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막 나더라. 성도는 그대로 보존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 데려가려면은 이 종을 데려가시옵소서. 내가 코로나 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말지어다. 이런 메시지가 나의 설교였어요. 그렇게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교회가 많아졌느냐? 이거 교회 많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교회 다 모여라 이러면 되죠. 한 교회만 멤버도 교회로 1,000명, 3,000명 교회로 크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에서 걷기도 힘들고 지방에서 손 떨리고 눈 떨리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무당된다 그러고 그런 여식이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고 서울까지 못 갑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내가 가야죠. 내가 가니까 거기에 모이는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획적으로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부정된 말, 혼의 말, 율법의 멘트, 율법으로 계시받는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복음은 영이에요. 성령은요 복음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아요. 그냥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은 세월이 지나가므로 나이는 먹어도 영은 어린 거예요. 심령의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장성한 자, 청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청년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소개 포스터에 예언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예언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선포하고 죽을 자에게 너는 산다. 조건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 순종적이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침받고. 할렐루야. 지금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많아요. 그 많은 거 여러분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면은 여러분들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한 절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뭐 하게 하자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늘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이름들을 다 지은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예? 예, 비둘기는 비둘기로. 이렇게 다 지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권한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죠? 예수 믿고 있죠? 예수 믿는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열매가. 아셨죠? 열매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이 죄인이 의인됐는데 이 죄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신앙, 설교 듣는 신앙, 성가대 찬양 듣는 신앙, 맺고 나도 따라 부르는 그 신앙,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 죽음을 감내해. 네가 병들고 네가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야.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을 공부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신앙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일어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은 죄인이 구속함이 있다. 풀어진다. 살아난다. 고침받는다. 혈루병도 낫는다. 벙어리가 말한다. 죽은 자가 깨어난다. 할렐루야.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레마예요. 레마. 알겠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따르세요. 복음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로고스를 가르치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많이 공부하면은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서 초빙도 들어오고 이렇게 후임 목사로 쓰임받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회의 비전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기 온 강사는 난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박건재한테 찾아라 이 말이에요. 박건재한테. 알겠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회 설립하는 거 어렵죠? 하나님이 그 구성원을 이루게 하셔요. 그 도시에. 예? 저 포항에, 부산에, 대구에, 전라도에, 광주에, 전주에, 예? 충청도에 그 구성원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도 목사님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만에 한 번씩 방문하니까 방문할 때 내가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낫게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고 내가 가서 자유케 하고
내가서 귀신들은 쫓아주고 거기 섬기게 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큰 교회의 지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 성도들이 야, 여기는 직접 설교 안 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네. 사람들이 떠나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걸 다 봤거든요. 왜? 그냥 말씀 공부하는 교회보다 내게 유익하거든.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해외에 제가 섬기는 이렇게 수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릇. 내가 어떠한 그릇. 사업하는 직장 다니는 그릇도 있고 돈 버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본성, 인간성을 안 봐요. 영은 믿음의 척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은 믿음의 척도. 그럼 믿음이 하나님이 큰 자와 함께해요? 작은 자와 함께해요? 큰 자와 함께 하겠죠. 말씀 끝나려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떨어지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 5분하고 끝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섬겨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그 소리가 영어로 말하든 일본어로 말하든 한국어로 말하든 그 깨닫는 자의 소리가 영이요 권세가 되도록 선포를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는데 죄인이 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찾아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죠. 관계 회복 들어봤죠?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권세도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영이다 하면 보이지 않는 레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옷 입을 수 있고 내 입에서 레마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맥을 깨달아서 이것을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땅에 있는 사고와 생각이 율법에 있던 것들이 다 씻겨지고 이게 떠나가요. 이게 떠나가고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야. 복음이. 내 생각이 뭘로 가득 차야 돼? 복음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성도가 아프면은 치료받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나 홀로 열심히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많은 병든 자와 묶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또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는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가까운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이 가까워요. 그럼 거기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날마다 기도할 사람이니까 또 천일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니엘 여리고 기도 뭐 40일하면은 엄청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날짜를 갖다가 선포하면은 어차피 기도할 거야. 내 평생에. 그러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하는 거랑 선포 안 하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거랑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그냥 천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일을 선포하세요.
그럼 천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의지가 강해지겠죠. 야, 956일이야.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 43일 남았어. 1일 남았어. 열흘 남았어. 와, 점점 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1120일 하는 거지만 중간에 빼먹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조는 날이 있어요. 있죠? 그런 날은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제외. 3일 연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졸 수도 있지. 사람의 생각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았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로 치부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해서 오늘은 깡이야. 내가 꾸벅꾸벅 졸았어. 기도하다가. 예, 그러면은 3일 연장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많이 졸리네. 예? 이렇게 해서 3일 연장하겠습니다. 해서 뒷꽁무니에다가 1003일, 1030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거든. 얼굴 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엄마 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인생이 확 필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알겠어요? 누구의 마음을 얻으라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창세기로 왔다가 이 창세기로 가더라도 복음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 알겠어요?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14개 교회에다가 여러분 날마다 한 1년이면은 한 300일가량은 성회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54주 예배하고도 힘들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영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영이 안 좋아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쌀 날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농촌에서 농활한 것도 아니고 맨날 설교하시고 힘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자꾸 녹용 먹고 뭐 먹고 그러고 영탄 거예요. 영탄 거.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영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소가 쳐다보고 있거든. 여러분 속에는 무당령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님들이 막 늙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약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합니까? 뭐 합니까? 예? 설교 연구해서 주석 통해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부목사한테 맡기고 수예배 금요예배 1시간 정도 강론하고 그거 하는 거 다 안 돼. 뭐가 아니 세상에서 대기업 가서 밤늦도록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가 자빠 죽어야 되겠네. 예? 퍼져야 되겠네. 한 3년 근무하면은 소진돼야 되겠네. 인간적으로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가 참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그 영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영들이 성도들 머리 숙이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설교하고 끝났어요. 성가대 할 때 머리 들라고 하세요. 아니면 모자 쓰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영들을 담고 와서 쫙 쳐다보니까 목사님 집중하니까 영이 막 가는 거예요. 영이. 파장이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영들이 쫙 오니까 영적 파장을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고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더 늙어배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이보다 훨등 예. 막 40대인데 막 60대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섬기면은 여러분도 똑같아져요. 똑같이 목사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영의 방편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따 저녁에는 원래는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 바뀌어서 내일 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다른 데 또 붙여내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